요즘 들어와서 AI를 여러 용도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AI를 에다가 이제 자신의 사주를 집어넣고 사주풀이하고 이제 자신의 점을 보는 그런 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AI를 너무 좀 맹신 또는 과신하는 분위기가 현재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 또는 개신교 신자분들이 기도까지 이제 AI에게 이제 의존하는 일들이 요즘 들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하느님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결핍 또는 무언가 모자람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걸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말씀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끼어드는 것은 올바른 의미의 기도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I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기도에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냥 내적인 정말 솔직한 무언가가 하느님께로 전달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여겨주시고 그냥 솔직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어느 누구보다 AI를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의 기본 메커니즘을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AI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요. 저는 AI를 챗GPT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대략 6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AI를 동시다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용도는 주로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과 관련되어서 코딩 작업을 이제 조금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AI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 출간된 논문을 이제 검색해달라는 정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철저하게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신앙적인 측면이나 또는 인간의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AI를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검색에 유용하게 쓰고자 하시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무언가를 AI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쓰시되, 그 이상의 용도로 쓰는 것은 AI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AI를 아주 이상한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사주를 챗GPT에게 입력을 시킨 다음에 오늘의 운세 또는 올 1년의 운세를 챗GPT에게 물어보는 이런 행위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오직 하느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 미래를 AI의 힘을 빌려서 예측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게 저는 단적인 알고리즘의 먹잇감이 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AI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리즘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이썬이나 다른 컴퓨터 언어를 아신다면은 AI가 그러한 언어로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지를 아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은 그냥 프로그래밍 된 어떤 알고리즘들의 그냥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면 좋을지 그걸 그냥 예측해서 그냥 쭉 단어들을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제시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도 더더욱이나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많은 것들, 특히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앙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AI에게 의존하거나 AI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아주 우려스러운 일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란을 침공을 하면서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특정한 AI를 활용을 해서 그 침공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 촬영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 극단적인 예는 이제 인간이 바로 전쟁에 직접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몇 직업군에서 AI로 인해서 신입사원들이 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에서 뭐 10,000명 단위, 뭐 30,000명 단위의 그 개발자들이 퇴직을 당하는 일이 또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노동에서 배제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터에서 활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종교를 대체하는 움직임까지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대부터 사실상 신흥 종교인 AI교가 몇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신앙을 잃도록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 실제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향후 5년 내에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 신앙을 잃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특히나 도덕성 같은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AI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 전쟁까지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참된 의미의 신앙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이 출판된 이후에 제 지인분들께 이 책을 몇 권 선물로 드리고, 또 제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직접 책을 구입하신 이후에 피드백을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생각보다 술술 잘 읽기 쉽게 썼다라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건 뭐 제가 상당히 노력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독자층들이 좀 쉽게 이 이슈를 좀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평이한 언어로 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느 정도 저의 시도가 좀 뭐랄까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받은 피드백 중에서 이제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공계 계열 종사자분들의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셨고, 반면에 인문학 쪽으로 아주 깊이 연구해 오고 계시는 학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인문학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너무 이공개스럽게 책을 쓴 게 아닌가, 이런 또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전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을 독자층으로 설정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양극단,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이 전문성과 이공계 쪽의 전문성, 이 양쪽을 아무래도 조금 희생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 책은 전문적인 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제 저의 능력의 한계 또는 제 원래 책 그 집필 의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 경우에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세대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좀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라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TV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TV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좀 막막해 하셨던 분들도 계셨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끄고 켜고 채널 돌리고 하는 걸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AI도 이제 머지않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이제 질문을 두드려서 AI를 활용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그냥 말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그런 기능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AI를 거의 어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 책의 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그 부분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한 문제는 점점 인간 친화적인 쪽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께서 이 AI 시대의 삶과 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AI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나도 수준 높은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저는 AI를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공부해온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AI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국민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AI를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AI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절대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 주시고 신격화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이 만드신,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인간 고유의 삶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AI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AI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분들도 나오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I는 우리가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